오늘 시편은 아주 다급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절박함이 담긴 명령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네, 지금 다윗은 마치 하나님을 사람을 대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치고 있죠.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또 숨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2절에서는 자신에게 몸을 굽혀 달라고, 그리고 응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귀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고, 그리고 숨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몸을 굽혀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으니까 몸을 굽혀서 자기를 좀 살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막 여기저기 막 혼란스러워서 지금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막 절규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없이 막 외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독특한 표현은 하나님 숨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널머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숨지 마시고 라고 하는 뜻이 같은 단어가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을까요? 숨지 마시고가. 맞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못 본 채 하지 말다,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도와줄 의사가 없거나 간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자신을 기도 가운데 못 본 척하지 마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고통을 겪을 때 신자도 마찬가지로 아픈 것입니다. 신자가 아픔 가운데, 아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좀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어떤 그 감정을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좀 옷을 좀 가다듬고 목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어떤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자도 비신자도 고통 가운데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근심 가운데 탄식한다고 2절에서 말하고, 사망의 위험과 두려움과 떨림이 공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공포가 되었대요. 공포가.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공포를 느끼냐, 두려워하냐, 떨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아니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그런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실망하고 두렵고 떨림과 공포 가운데. 그런데 이 공포는요, 죽음이 엄습하는 그런 공포예요. 내가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죽음의 공포를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다윗이 이 공포에 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그가 경험했던 그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 상황을 그가 절절히 느끼며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자기가 피하고 싶어 합니다. 6절에서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비둘기는요 히브리어로 요나입니다. 요나. 네, 비둘기처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요나처럼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나처럼 자신이 도망을 가고 싶다는 것이. 자, 그런데 다윗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요? 평안 가운데 아니면 낙원으로 그렇게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말했을 법한데 그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6절 뒤를 보실까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이다. 르리로다. 광야에 머물고 싶다고 합니다. 광야는요, 황량해요. 건조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것이죠. 자, 그런데 차라리 이곳에서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느니 어디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 힘들더라도 광야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곳이. 그것은 사람은 없지만 살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이기에 다윗은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다윗이 기록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상입니다. 그가 숨막혀하는 현실을 기록하고 있죠.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네, 그가 예루살렘 성에서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강포와 분쟁, 죄악과 재난,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입니다. 강포는 잔인한 폭력을 말해요. 분쟁은요, 오랫동안 계속된 다툼을 의미하죠. 그리고 10절에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라고 말하는 것은 공포와 분쟁이 성벽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그 성벽 위를 두루 다니죠. 그런데 그 성벽 위를 다니는 파수꾼이 누구라는 거예요? 강포와 분쟁이다. 그러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이에요. 11절. 결과가 이렇습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악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악박은 사회적 불의에서 오는 것이고 악독은 속임수는 단순한 거짓말을 말합니다. 이런 압박과 속임수는 성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상거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속이고 압박하고 속임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부정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부분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는 그들을 멸하소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혀를 잘라내소서. 특히 여기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완전히 혼란하게 하소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해요. 그러면서 서로 못 알아듣고 그러면서 바벨탑이 건설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셔서 하나님 그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편을 읽어 내려오면서 이 시편을 들으면서 아니 왜 다윗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이에요. 나를 책망한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나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네, 지금 원수라면 차라리 낫겠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정도 같은 지파 사람들이라면 좀 괜찮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원수는 지금 누굽니까? 자신의 친구입니다. 자신의 동료입니다. 마치 요나단과 같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요나단은 그를 배반하지 않았지만 오늘 누가 다윗을 배반했는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나누었던 어릴 적부터 그 비밀을 함께 공유했던 동지가 그를 배반한 것입니다. 자, 이런 친구의 배신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사실이 안타깝기에 또 그런 부분이 너무나 힘들기에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5절에서 이렇게 다시 간구합니다.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네, 산채로 수월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모세 시대 광야에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고라의 자손이 그
산채로 그 속으로 심판의 죽음으로 들어갔던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리셨잖아요. 그런 장면이 연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죽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은 16절부터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다윗은 아프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자신의 신뢰와 확신을 아뢰입니다.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6절은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완전히 분리되는 느낌을 주고 있죠. 자, 영어 성경에서는 but I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as for me, 내 경우에 있어서는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 중에서 공동 번역에서 나만은 이라고 말해요. 나만은.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나는 오직,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 원문상의 의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나만은 주를 의지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고통과 아픈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도 그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나 나는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16절은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과 19절에서도 그 확신이 세세히 드러납니다.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는 성도들이 자신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 하나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몸을 굽혀 주십시오. 라고 했던 분위기와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신뢰와 확신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18절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나를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모든 전장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그를 평안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터에서 다윗이 해를 입지 않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경험은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뢰와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라는 것이죠.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는 배신자들과 행악자를 낮추실 것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은 그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의 악함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묘사되는 행악자들의 모습이 그 태도를 말해줍니다. 20절과 21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자, 그들의 행위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배반이에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단어가 바로 우유기름이에요. 우유기름. 오늘날로 말하면 버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들이 버터처럼 부드러운 말을 청산 유수와 같이 할지라도 그 마음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 뒤는 뭐가 가려져 있죠? 뽑힌 칼이에요. 언제라도 마음을 먹으면 그 뽑아놓은 칼을 짚고서 자신을 찌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첫 부분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배신한 친구의 그 폭력성과 가식을 이야기한 뒤에 따르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복수의 칼을 자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분은 의인의 요동함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친구들은 배반하고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다 어그러져도, 다 흩어져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악인들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과 공포로 떨었던 다윗의 마지막 말은 강력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신의 믿음과 고백과 결단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만이 이 힘든 배신의 시간에 자신을 붙들어 준다. 또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그 신뢰함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그 원수를 자신이 갚겠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악과
거짓과 압제로 가득합니다. 거대한 악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배반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배반을 당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전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반은요, 그래, 배반 당하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배반 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픈 것이에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신자라 할지라도 드는 것이죠. 차라리 비둘기가 되어서 저 광야,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 오직 주님만이 의와 평강과 안전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후서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죠. 자, 이 배반의 현실 속에 예수님은 내려오셨죠. 예수님은요, 배반의 그 마지막을 경험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바로 전날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제자들도 자신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 밤중에 이야기했지만 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맙니다. 그 배반의 절정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마지막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어디로 삼을 것인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믿고 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 친구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 삼는 것이죠. 내 믿음의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빛으로 소금으로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언젠가는 이 세상은 나를 이용하고 배반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배반의 현실 속에 고통을 당하는 것, 아픔을 당하는 것, 신자라 할지라도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이 현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영원토록 배반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그
그 친구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무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